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광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광야처럼 고독하고 또 한치 앞을 잘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다닌 그 길을 또 우리가 비유를 해서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광야라는 곳이 원래는 어떤 곳인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광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광야는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막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잘 얻을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다,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막한 그러한 현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사실 죽기를 무릅써도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사실 그러한 것들이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미지수였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광야입니다. 사막이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근데 광야 중에서 그렇지 않은 광야를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온 그 광야입니다. 장정만 40만이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장정만 40만이지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약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농사도 짓지도 않았고, 목축 같은 것도 잘 하지도 않았고, 물도 넉넉하게 자신들이 준비를 해가봤자 한 며칠이면 다 없어지는 그런 물인데, 그렇다고 그 광야에 물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칼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찾으러 다녔는가, 아니면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팠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이 조상들이 걸었던 광야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침이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지나왔던 그 광야는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칼을 무릅써야지만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광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후손들이 걸어가는 광야는 칼을 무릅써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지수인,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광야를 걸어갑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그 남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면서 그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 남유다 백성들을 취급을 하냐면요, 부녀자들을 욕보이고 지도자들은 온갖 고문과 치욕스러운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노예들이 하는 맷돌을 돌리고
아이들마저도 나무를 지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푸른 초장의 풀밭길이냐 아니면 돌밭길이냐 가시밭길이냐 우리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꽃길이냐 비단길이냐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이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그런 길이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비단과 꽃길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광야와 같은 사막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무리 모래밖에 없고 울퉁불퉁한 그러한 돌밭길이고 온갖 가시들이 쫙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 길이 곧 비단길이 되고 그 길이 곧 우리에게는 꽃길과 같은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딛고 서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을 벗어나면 그 길은 곧 광야와 같은 모래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래바람이 날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곧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그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